네, 오늘 이 새벽역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입니다. 또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어버이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또 저 또한 자녀로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 오늘 하루 또 자녀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월요일마다 이렇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담긴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그럼 보내고 있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일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에게, 즉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편지임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로 봐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 문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흥미로운 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희가 다
알죠. 알죠. 뭐 실제로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밥 한 끼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알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알입니다. 예를 들어 전 A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그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 그의 친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그는 몇 시에 일어나고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이렇게 안다 한다면 저는 이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이죠. 이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알미 제게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만난 분처럼의 하나님의 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을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인격적인 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3절 말씀 보면요, 더욱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므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성령의 열매들, 거룩한 모습들을요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생명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경건한 성품들을 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절 말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냐?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조금 무슨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번호 성경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은 무엇인가? 5절부터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을 베이스 기반으로 깔고요, 그 위에다가요 덕을, 그리고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은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최종적으로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여서 결국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요 더욱더 많은 성장의 요소들을요 계속해서 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의 마침표는 결국 사랑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대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것은 앞서 있어서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번역 성경에서는 너에게 주신다, 이 말을요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허락해 줍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문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있을 경우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빛을 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을 부여받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평생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며 헌신하셨던 어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새벽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